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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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은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도와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방문치 못함을 인해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밝힘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위로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 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죠. 그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아멘. 환난 후에 받는 위로죠. 4절의 말씀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 다음이죠. 고린도 후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소막이 끊어진 정도가 힘에 지나들어 심한 고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당한 형제들을 위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전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로 위로의 전달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고난에 빠진 형제들을 위로해야 하고 가장 큰 위로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시는 이들이 오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시죠. 이사야 66장 13절 14절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해주시는 위로가 5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4절에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예언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의인의 고난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죠. 바울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마치 죽음과도 같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음을 진술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심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면서 성도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함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의뢰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사자 입에서 건지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뜨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설명하죠.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 대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성에 의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바울의 첫 여행 계획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기회에 다시 고린도에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죠? 오늘 15, 16절에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으나 계획을 바꿔서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로 왔다가 마게도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여정 변경이 자신의 긍휼한 탓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처사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오늘 23절에 후서 2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지혜로 권하는 말로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죠. 지혜를 권하는 말로 아니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은혜 안에서 수고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날의 자랑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14절에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실과 거룩함을 행하는 것이 예수의 날을 자랑할 것이다 말하죠.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다. 제 발음이 정확한가요? 여러분들. 네. 또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자랑할 유일한 존재였다. 바울이 주의 날에 성도들이 진실의 사랑이 자신의 사랑이 되고 또한 자신이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증거합니다.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회자의 자랑인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확신으로 성도를 대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15절에 증거하고 바울의 변명이 나타나죠.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음을 양심이 증거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증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대로 행치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후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약속을 변경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신들도 임의로 약속을 변개하여 신의를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같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돕는 자로의 사역 자세가 23절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을 아끼려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자신이 성도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겸손한 사역의 자세를 증거하죠. 바울은 자신이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겸손한 자세는 모든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그러한 그 자세죠.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네, 고린도전서 3장 7절이죠. 그런즉 씹는 이나 무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섬기는 자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바울이 복음과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과 같이 모든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죠. 예,
어느 교육자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섬기는 모든 성도가 갖춰야 할 봉사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고난 중에 감사. 고난은 축복의 도구죠.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이 없고 실패가 없이 성공이 없습니다. 저절로 하라 주면 내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실패한 것들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위대한 바울의 일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엑빌골몬이죠. 주옥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 먼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1장 3, 4절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환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위의 고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극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물질로, 또한 가족관계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심장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7달 만에 세상을 떠나서 슬픔과 충격 속에 기도가 들어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새카맣게 얼굴이 타서 수척하게 돼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사무실 인사로 오실 때도 또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셨다고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야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고난당한 이웃의 친구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친히 먼저 몸소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위로함을 받고 생과 용기를 얻게 되죠.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도 아시고 얼마나 아픈 줄도 아시고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죠. 제가 참 은혜 받고 항상 잘하는 찬양, 찬송가 88장이죠. 내 진정 사모하는 2절 가사를 봅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날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보신 주는 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길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둘째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온 세계를 뒤덮을 줄 여러분들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2019년 전에 벌써 전 세계에 19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곧 2천만 명이 넘어간다면 지금 2천만 명이 넘었겠죠? 이렇게 100만 명씩 감염되는 이러한 사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주 극악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말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요원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외에 다른 비결이 없죠. 고난이 다가온다고 원만 불평하고 남을 탓한다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더 큰 고난도 다가오죠. 고난은 참고 견딤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루라. 참고 견디고 견딜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고난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 이 강한 자,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 교만함,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 고난이라는 도구 속으로 하삭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고 훈련의 도구라는 것 잊지 맙시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바보, 주님 바라기들이 되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내 뜻대로 삶이 이어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그 회심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끝까지 바울의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제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감제자들의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된 사건이 있죠. 성경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로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를 끌어내치니라 갖다 버리죠.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죠.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큰 고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멘.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예비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죠. 잘하는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회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을 이긴 힘이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러므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갇혔을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롱팔 28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 있죠. 유튜브에서 많이 봅니다. 이 팀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05년 25이 되던 해에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더라네요. 청천벽력이었겠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당시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와서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이라고 그래요. 이 약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했다고 해요.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이식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열심히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만나 2010년에 결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합니다.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한다고 하기에 반대로 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의사를 설득하고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하고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합니다. 아이를 가질 때 너무나 주님 은혜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피어나 앞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하죠. 절대 힘들다고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오케스트라도 멈추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큰 복이 임할 줄 믿는다라고 간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려있던 때가 많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을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